우리에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는 찬양이죠. 영제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교회도 그런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야 저기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굴 뵐 때마다 지역에 지나가는 분들이 참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증인들이 복음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특별히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완성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좀 체험하고 싶다. 전도해 보시면 바로바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든 불신자가 아니든 간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도제를 나누면서 어떤 말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가 됐든 교회를 갑시다 됐든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종교 믿습니까? 그 무슨 말이 됐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입을 떼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신분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아주 잘 따르고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과 또 죽음에 관한 관점을 매우 새롭게 만들어내죠. 이제 오늘 이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죠. 곧 스데반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의 바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 또 죽음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신 분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언제 죽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걱정 많이 하죠. 어떻게 언제 죽을까? 결국은 아프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죽을까가 겁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쩔쩔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병원에서든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 만나면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죽음 그가 있고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으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게 됐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스데반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수많은 일들로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논쟁에서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스데반은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막 훑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거를 증거하면서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우리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표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었죠. 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사내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너희 입에 담지를 마. 라고 공개적으로 법령으로 그냥 아예 묶어버리죠. 교회가 이 담대함을 우리의 사도들에게 달라고 또 교회 자체에 달라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것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나갈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다른 경제적인 수많은 벌금뿐만이 아니라 과태료 수많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성령께서는 너네는 너네의 일을 감당해, 너네는 고난을 감당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온 세상에 펼쳐나갈 테니까 그게 내 계획이야 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도행전 3, 4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떤가요?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되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질투로 가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에 의해서 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한 번 또 경고를 하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다니 우리가 그 고귀한 이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니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힘이 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복들을 받는데 이 사도행전의 오늘 6장의 스데반의 모습에도 이따 말씀에 당시에 나오겠지만 복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이 눈도 잃어버리고 손도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니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가면 오늘 여기에 등장한 스데반이 또 똑같은 패턴을 걸어갑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반대에 부딪힙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거짓이었죠. 거짓 고소로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게 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받아달라라고 기도를 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 모습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판했던 수많은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주여 이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똑같이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가 대대적으로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 시작합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체포해서 사형시켜라 라고 하는 사형의 복을 받게 되죠. 순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넓게 전파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못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증언을 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증인들이 누구를 증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복음을 전파하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도 간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간증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전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하셨고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놀고 먹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지금 뭐하고 계신다? 바로 너의 인생길을 오늘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너가 기도만 한다면 기도해봤니? 기도만 한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너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역사하신다. 0.1초도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 볼 테야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더라.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저건 또 뭔 소리다냐? 궁금해하는 사람들. 수많은 데이터에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만 아주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안 해서예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답니다. 참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사람들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방법이기도 하고 사단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바로 사탄의 대적이 됩니다. 사탄이 이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말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죠.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하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방해의 공작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하나의 패턴들이죠. 결국은 나는 죽을 수 있겠지만 내가 증언했던 그 증언은 살아남아서 성령께서 그 증언을 사용하셔서 그 증언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기고 땅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나는 죽고 이 땅에 없겠지만 글쎄요 내일 아니 몇 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관된 하나의 패턴이고 주제입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 그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있을 때에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인생이 의미가 있다. 나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이나 흥망성쇠나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존재 가치나 의미들, 그러한 나는 왜 사는가 하는 목적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내 후손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고 어떻게 좀 신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좀 챙겨놨다가 나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고생 안 하고 죽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땅의 소망들을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여버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소망하면서 담대함이 생겨서 그래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나만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중에 핍박을 안 받는 사람 없고 고생 안 한 사람 없고 제대로 뭐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없네. 나도 제대로 길을 가고 있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 속에서 위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통과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죽음 등 수많은 것들이 가시밭길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성장한 어른의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들을 누가 주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 두려워서 세상의 핍박들이 가시밭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자입과 같아서 도저히 이거는 못 갈 것 같지만 눈은 감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딛는 이 마음의 결정이 정말 힘들죠. 한 번 내딛기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성령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내가 영혼의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 있다고 설교를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안 해보면 모르죠. 전도를 왜 안 해보면 모릅니까?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성립이 되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까.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전혀 믿지 않을 것 같던 바로 그 사람이 결국은 믿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나요? 그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바로 그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뭔 기도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번 연락해보고 오늘 아닌가? 내일도 연락 한번 해보고 내일도 아닌가? 2, 3일 뒤에 한 번 더 연락해보고 다음 주 연락해보고 다음 달에 연락해보고 1년 뒤 연락해보고 2년 뒤 연락해보고 하나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거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많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저 죽을 때까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 리스트를 놓고서 생명을 걸고 내 인생에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듯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스데반과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성령께서 붙잡으시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진가요? 그러지 않죠.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달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왜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수많은 이 진리를 아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뭐가 됐다라는 것들을 말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없애버리고 간단 명료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한 10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핵심을 전달을 해야지 핵심 전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언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해야 될지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해본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죠. 이것은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소위 접촉점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찾죠. 접촉점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저쪽 앞에서 커피 해가지고 길 나눠주시고 바로 그런 게 하나의 예부인과 함께하는 접촉점이거든요. 예, 그 접촉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접촉점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도할 때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준비한 수많은 물건들 전도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멋있는 말들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잘생겨서 아니고 바로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동일할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 안 하고 나가는 전도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전도의 그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말들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할 때 수많은 논증, 성경을 봐봐 몇 장 몇 절에 어디서 어떻게 논증 중요합니다. 변증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이거 PPT, POT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변호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주변도 좋아야겠지만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증인된 증거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베드로와 스데반에게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성령께서 불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대에서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저 이제 죽으러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출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권사님, 장로님들, 지사님들 가는데 앞에 가는 목사가 이거 해서 될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그럼 그 뒤에 따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어이! 예수 이름으로 될 줄 믿느라! 그 믿음이 1000% 1000% 확신 속에 있어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저 사람이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좀 과장해서 제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가 나아갈 때는 수많은 곳에서 전 교인들이 다 카톡으로 연락받고 매일 날 몇 시 몇 분에는 전부 다 문자 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전 성도들이 다 각처 일해서 그 시간에 다 같이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온 마음과 집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실까 말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논쟁에서 이겼습니까? 그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겼죠. 성령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는 말하지 말아야 될지 그 입술에 성령께서 스데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증을 합니다. 한 10여 년 만에 만난 친구가
느닷없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공부할 때 20대 때 가끔 생각이 나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정말로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너 오늘 너 죽든가 나 죽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기회로 정말 친하게 됐죠. 수번 만날 때마다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년 만에 20대 후반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쭉 가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에서 한적한 길가에 차에서 차 세워놓고 밤에 그 늦은 시각에 아무 차도 안 오는데 나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이 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쭉 읽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밤에 같이 읽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차 안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 이 나와 밖에 나와가지고 아스팔트에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스팔트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던 그 추억이 저에게 생각납니다. 물론 그때가 뭐 처음인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던 일들이. 그런데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하는 일이 간간히 생각날 때 그 친구의 영혼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성령께서 준비를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에 나를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는데 나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잘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내 작은 말 한마디를 내 작은 손짓 하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둠의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적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치밀한 전략과 싸워야 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낙태하는 우리 젊은이들 아무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무엇을요? 죽음을 꾸며서 더 자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세대입니다. 이성간에 결혼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성끼리 결혼하지 그럼 동성끼리 결혼해? 남자가 결혼한다고? 상상도 못 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함 믿음을 고수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만 냈다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날이 올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손자 손녀 세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뱉는 것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어르신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비난과 조롱과 다양한 불이익들을, 경제적인 불이익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못 살게, 못 먹게, 비루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게 만들까? 사단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아무런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대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10대들이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들이.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그러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응답들과 성령의 일하심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들을 너와 내가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 자체를 왜곡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둠의 현실 가운데 우리 성령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답답한 것이, 아니 예수님 그냥 나타나십시오. 저 앞에 여기다 세우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세요. 그런데도 참 답답하게도 성령께서는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누구한테 연락을 하셨죠? 베드로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전도 좀 해라.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욕하던 나 예수야 하시면 될 일을 능력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기도로 간증거리 얻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작은 입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전도지를 주는 둥 마는 둥 그런 작은 관심 하나 사랑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 전도하려고 내가 바로 너를 세웠다. 스데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기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게 했듯이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바로 너를 세워서 너를 베드로를 세웠듯이 내가 너를 세웠어. 그곳에 버티고 버텨서 지혜롭게 성령을 붙들고 성령께서 하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러다가 스데반처럼 잘 죽어라.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야. 우리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세우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15절에 보듯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면해서 복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하고 담대하게 목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인생이 뭐냐? 욕먹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조롱받고 욕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넘치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거센 저항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 진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 반대하겠지? 당연히 알고 있어. 너 반대할 거야. 그러나 너보다 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였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두 손 들고 그리스도를 찾는 날이 오게 될 거야. 믿을 수 없는 하늘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들을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성령이 놀라운 그러한 인생의 역전들을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핍박은 주님께서 권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좋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붙드시자 스데반은 어두운 세대의 그 공격에 맞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진리에 서서 논쟁을 피하지 않지요.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대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자신이 아는 대로 선포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높이 쳐드는 것이죠. 그 깃발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얼굴이 빛나듯이 바로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에 등대가 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붙드시듯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살아있는 증거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고난받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고난을 안 받는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복을 받으라. 그 복이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핍박을 받거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땅의 복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등등 해서 전도 대상자의 리스트들이 2023년도에 또 있으실 텐데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올해 전도 안 된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하면 주께서 그 한 번 더 연락하는 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그 영혼들 나는 붙들고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에 미친 자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입술을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작은 손길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이 시대의 어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때부터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들을 바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곳에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한마음 한뜻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기쁨에 감사하시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우리가 버려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붙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일들의 책임자들을 주님 한 명 한 명 세우시고 맡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 각자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고쳐져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모든 충성과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들을 우리의 직분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하루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하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치료들과 있어 약물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부위들에 주님 주의 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빨리 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빨리 나와서 예수님의 나라에 헌신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자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들 불편함들을 주님 긍휼로 베풀어 주십시오.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몸과 우리의 경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교회가 지금으로 치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 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의 영대와부터 초중고 고등학교와 또한 청년대학교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원해들의 주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학교의 생활과 학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명으로 주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여 온전히 충성되어 주의 이름을 믿어드리는 그러한 2023년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다 귀하심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이상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배고프고